오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곧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원리인 이 열매 맺는 삶을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결실을 뜻합니다. 그래서 8절은 이러한 열매를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구원을 받은 주님의 제자인 성도가 이 열매를 맺음으로써 본인이 그 열매를 맺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이제 열매를 맺음으로써 참된 제자임을 증명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삶에서 열매가 있는 것,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저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서 결코 삶의 열매에 대해서 이것을 사소한 문제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것은 심판과 연결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저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도로 드러날 수 있도록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될까요? 4절에서 5절로 보면 예수님은 이제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미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것은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미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곧 거기에 떠나지 말고 계속 거기 있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순간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 매순간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모두가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소망으로 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 내 안에 머물라는 말씀은 오늘 예수님에 의하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 계명이 무엇인지도 말씀합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으려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실 때 저는 사실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우리는 구원받을 때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구원받았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드러내는 열매를 맺는 방법이 이렇게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하나님 백성됨을 드러내라고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한데요. 십계명이 막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던 일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막 떠오르게 됐습니다. 감추어졌던 것들이 막 들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제가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런 말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불안감이 좀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빨리 출발해야 되는데 갈 길이 먼데 대구, 영덕, 포항, 서울, 속초, 어떤 분은 여행도 제주도로 가셔야 되는데 오늘 남 목사님
주보를 못 보고 들어왔네 막 이러면서 설교 어렵게 할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니까 막 떠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내가 집에 가려고 했는데 권사님 나보고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 권사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열매 맺음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사랑, 오늘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은 저희가 사랑하면 된다라고 하면 되게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쉽게 생각합니다만 이게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삶은 세상 사람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어서 더 어렵습니다. 세상적으로 정욕적이며 인위적으로 힘써서 이루어내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열매를 맺는데 그 방법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솔직히 좀 절망스러웠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랑하라고요? 갑자기 가장 가까운 분이 사랑합니까? 물어볼 때 대답을 못하고 쩔쩔매는데 여러분 이게 사랑하다, 사랑하라를 명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저희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또 이 이웃들과 아니 교회에서 여러분 사랑하며 온전히 사랑하며 살 수 있으십니까? 심지어 집에서 사랑하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어떤 분은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아직 젊으셔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한국 사람은 정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정 이렇게 오래 같이 살다 보면 그냥 이렇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마치 이 복숭아가 많이 익으면 이 살이 물러져 가지고 막 껍데기에 당분이 폭발하는 그런 막 단맛이 폭발하는 그런 물컹물컹할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상태를 저희는 정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 저는 서울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매년 9월이면 복숭아 한 상자 이렇게 선물을 해주십니다. 이전에 교회가 힘들 때 함께 고생했던 그런 사역자들에게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그렇게 교회에서 보내주는 선물입니다. 그 복숭아를 받을 때마다 눈물을 훔치며 먹습니다. 그런데 아껴 먹으려고 숨겨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그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밑에는 새까매지고 옆에는 막 손만 대면 툭 터져버리는 상태가 돼버려서 여러분 그런 사랑을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닌 것이죠. 저희 스스로는 불가능한 사랑을 오늘 예수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함으로써 열매를 맺으라, 이것은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많은 것을 담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것을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라고 바로 말씀하시면 되지 왜 굳이 주님은 이것을 계명을 지키라라고 저같이 이렇게 율법과 관련해서 조금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관지어서 말씀하시니까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주님은 그냥 사랑해라라고 하면 되는데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 같이 나의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희에게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목적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계명을 언급하시면서 먼저 사랑의 이 성취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심으로써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고 또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그분의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제자들과 그 함께 하시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시면서 자신이 그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모범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되어지는 일임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 힘으로 지켜내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십계명의 말씀들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온전한 의지함으로 주님의 삶에서 그 놀라운 구원을 성취해 내셨습니다. 즉, 저희가 이루어야 하는 사랑의 삶은 저희 스스로가 만들어내서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써 가능한 삶임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해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할 때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제 곧 명절이어서 만나야 할 가족들인데 아무리 형제요 친인척이어도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절이 모두에게 기쁜 날이고 감사한 날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가족이어도 저희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데, 자녀들이어도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완전히 남을, 교회에 와 앉아있는 이런 이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 같은 죄인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 와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어떤 분은 로또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너무 안 맞죠. 서로 너무 안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무 다르고 맞추기도 힘든데, 때로는 옷을 저렇게 입었다고 해서 싫고, 때로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싫고, 또 저 사람은 나보고 웃는다고 해서 싫고, 다들 너무 이렇게 다르고 맞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음으로써, 또한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저희 모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이런 죄인을 사랑으로 섬겨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사랑을 알고, 또한 내 안에 심겨진 성령의 그 사랑하게 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저희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의 열매는 몇 가지의 조건을 지키는 것, 주의를 지켜야 되고 헌금을 드리고 이런 몇 가지만 지켜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삶, 곧 하나님을 믿고 실제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랑을 실천할 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입은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어떻습니까?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그 예배 드리는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아니요, 눈물이 글썽글썽거립니다. 촉촉하죠. 저희 중에도 지금 촉촉한 분들이 많습니다. 피곤하시죠? 네. 하품을 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주님을 향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헌금, 헌상이 사랑으로 예배하는 성도에게는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내 삶을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결단이 거기에 깊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행복하고, 예배가 자기에게 있어서 정말 유익한 의미가 있고, 말씀이 재미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해도 재미있는 것이죠. 심지어 혹독한 책망의 말씀을 들어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이런 성도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이 이제 다른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늘 아프게 하는 가족들, 나로 사표를 던지게 하고 싶게 만드는 직장의 그 사람들, 이제는 부모도 안 하고 싶고 자녀도 안 하고 싶게 만드는 그 가족들, 이런 분들을 주님께서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은혜를 구해야만 사랑할 수 있는 그분들을, 예전에는 입에서 불을 토하면서 싸웠는데, 주먹 다짐을 하면서 싸웠는데, 이제는 인내하고 받아주고 사랑으로 대화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일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어 이제 다들 가족분들을 만나실 텐데, 바라기는 은혜를 많이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랑으로 가족분들을 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 좀 깨는 의미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안 그래도 힘든 명절인데 왜 저희로 이 사랑의 계명까지 말씀하셔서 이렇게 부담을 주십니까? 라고 저에게 반문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 성도가 이렇게 사랑할 때 주님의 기쁨이 그 성도 안에 충만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라는 계명에는 예수님께로부터 임하는 기쁨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영혼이 점점 이렇게 지치고 메말라가는 경험을 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내가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제일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닌지, 감사와 찬송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예수께서 살인이라고 말씀하신 미움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내게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든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는 버리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떠났을 때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랑하는 삶을 예수님을 따라 살기 시작한다면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열매라고 하는 것,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제 자신은 못 느끼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먼저 알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도저히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이 교회 안에 있든지 그분이 가정 안에 있든지 아니면 친척분들 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좋은 관계로 지내는 것은 당분간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관계의 회복은 나중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랑으로 다가가도 그쪽에서 이제는 마음을 닫고 저를 거절하니까요. 사실 제 마음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러나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서 이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자 하오니 제 마음을 이제는 먼저 열고 미움을 버리게 해주시고 그들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이제 기도할 수 있기까지, 그렇게라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안에 먼저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주님께 이미 우리가 맡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또 그분의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더 용기를 갖게 해주셔서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어떤 상황이 되면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제가 끊임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원치 않았지만 상황이 조성되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 먼저 용기와 또 이 평안의 마음을 주셔서 먼저 용서를 구하며 관계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저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사랑이 가득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이 내게 충만하고 또 그 충만한 성도들이 이 모인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도 힘든 일이 있지만 형제 간의 어려움을 살피고 또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런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 놀라운 위로와 사랑의 그 힘을 드러낼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자 하는 자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그 사랑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임하고 또 행복과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명절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의 사랑을 행하기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사랑의 왕이신 예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 같이 저희에게 믿음 안에서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삶을 통해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주님 주신 기쁨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명절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가족들을 잘 섬기고 또 지치고 상한 가족들을 위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저희가 되어서 사랑으로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